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성경에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어둠에 살아간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전능자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너의 인생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너는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꼭 저녁에 갑자기 불이 나가가지고 온 집에 전기가 나갔을 때 더듬거리면서 이거 어디지 이러고 있는 것처럼 네 인생이 지금 더듬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내 인생이 그럴 것 같으네요. 결국은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 들은 것처럼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으로 왔겠습니까? 빛으로 오셨겠죠. 근데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의미 속에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너희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도록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쉽게 말하면 뭘 모르고 산다. 모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랑이가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아가지만은 만약에 뭔가를 알고 산다라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엄마 아빠 의지하고 엄마 아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애니까 아직 뭘 모른다 이러죠. 뭘 모른다 할 때에 그것처럼 우리 모습이 꼭 하나님 앞에서 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대. 이제는 어둠에서 잠자는 사람들은 그저 잠만 자고 있으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잠자는 시간이겠거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면 깨어나는, 이제는 그 잠자는 삶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일어나랍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 중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내가 땅에서 32절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 것을 보이심이라. 결국 땅에서 들린다라고 말을 하셨던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께로 이끌어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실 것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토킹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율법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 메시아로 오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이 땅에 있을 것이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만 이들이 이제 그걸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쩌다 하는 이분이 뚱딴지같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땅에서 들려야 된다. 함께 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번에 어떻게 성경의 율법에는 함께 한다라고 했는데 영원히 근데 너는 함께 하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인자는 도대체 누굴 말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 중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요, 주님 자신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주님 자신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빛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빛이다. 꼭 이 형광등 불빛같이 지금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있는 거라는 이 내 존재의 모습은 너희들에게는 빛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두움에 잡히지 않게 하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할 때 결국 영의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비진리는 어둠의 권세다. 어둠의 권세, 곧 사단 마귀의 권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해서 이용호야,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네가 지금 왜 이걸 선택하고 왜 저걸 선택하고 왜 이걸 믿고 왜 저걸 믿지 않고 네 삶에 있어서 너의 인생의 미래가 현재 네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너의 선택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지, 이 어두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너의 선택이 어둠이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둠에 사로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곧 위험한 일이 닥칠지 죽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 주변에 지금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주변의 사람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들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지식, 그들의 안다라고 하는 어떤 노하우, 그게 뭔가 들어봐라고요. 그게 뭔지 들어봤을 때 과연 그것이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빛이다. 너희는 어둠에 있다. 빛이 있을 때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좀 해라. 제발 인간들아, 빛 가운데 살아가라. 좀 뭐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지금 있는 동안에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이 동안에 너희가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도 빛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주의 진리의 말씀이 곧 뭐라고요? 빛이다.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깨어있는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말게 하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가정이 있었다고요. 그 가정은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저 생각에 사랑이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 부부는 이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때, 지금 이 부부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그 당시 때 이 부부가요,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그런 가정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직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하루는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이제 목사님께 곧 승진 발표가 있습니다. 목사님 위에서 승진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집사님 붙잡고 우리 집사님 그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또 승진 요번에 기회에 승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집사님이요, 그 남편 되는 분이요, 승진이 된 겁니다. 너무 감사했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처음에는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승진이 자꾸 계속되면서 경제적인 수입이 이제 점점 좀 많아지면서 이 부부가 어느 날 주말 별장을 하나 구입하게 됐다. 그래서 주말 별장을 구입해서 조금씩 이제 주말마다 처음에 가다가요, 이제는 주일까지도 빠뜨려 가면서 한 번씩 그 주말 별장을 갔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아예 교회를 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온 가족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신방을 가가지고 무슨 큰 일이 있는가 어떤 일. 그때만 세상에 알고 보니까 승진을 계속 잘해가지고 경제적인 수입이 많아지는 덕분에 별장 사고 또 별장에서 주말에 주변에 회사 동료들과 이렇게 좀 즐기면서 막 보트도 타고 막 이렇게 호숫가에서 막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점점 좀 세상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해서 돌아오십시오. 교회를 주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도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랬답니다. 근데 드디어 몇 달이 지났는데 돌아왔어요. 목사님은 너무 기뻤죠. 와,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근데 보니까 아들은 온데간도 없고 두 부부만 돌아오네요. 세상에 알고 보니까요. 그 아들이 그 좋은 별장 주변의 호수에서 보트 타고 하는데 어느 날 보트를 타고 이렇게 수상 스키를 즐기다가 물에 빠졌는데 다른 보트가 그냥 옆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물에 빠진 그 아이를 쳐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더라고요. 그때 그 부부가 불과 몇 달 전에 목사님이 가셔서 돌아오시라고 권면했을 때도 예 하더니만은 아마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은 자식을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늘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 가정의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 없이 두 부부가 쓸쓸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얼핏 생각하면은 그냥 참 슬픈 이야기 이 정도로 되죠. 근데 이 슬픈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 지금 우리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으로만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복이 아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까지. 그러니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조금도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고 목숨 걸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요. 너무나 부담스럽겠으리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에 취하는 모든 일은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본문에 깨어 근신할지라 이렇게 한 거 말씀드렸죠. 지금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 어두움에 붙잡히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고난이라 했어요. 그럼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의미가 뭐냐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목사님 요즘 너무 막 잠도 못 자고 막 저녁에 막 청소하고 못하고 고난이 너무 심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고난이라 하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걸 고난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방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보세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럼 그 동일한 고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빛을 믿으면서 빛 대신 주를 믿으면서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 동일하게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까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지금 박 집사가 이때까지 예수 모르고 살 때에 느꼈던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모르고 살 때에 뭐가 힘들었는데요, 박 집사님? 그러면 밥 먹고 사는 거 힘들었어요. 연애하기가 힘들었어요. 결혼해보니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요. 시어머니가 힘들게 해요. 시아버지가 힘들게 해요. 누가 힘들게 해요. 힘든 거 있겠죠? 뭐 때문에 힘드냐, 이거. 뭐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힘 안 들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동일한 고난을 당한대요.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만 몰랐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뭐냐 이거지. 그게 뭐냐고요. 나 그런 거 없는데요. 그 문제가 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자매 있죠. 내가 지금 저쪽에 살고 있는 그 수아자매입니까? 예. 네. 한 번은 교회 차로 타락으로 이렇게 픽업할 때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같이 사는 집에 누가 여자아이가 머리 좀 손봐달라. 자기만 보면 머리 어떻게 해.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머리 손 좀 봐다가 옛날 같으면 턱 쏘았어. 그냥 이렇게 염치야. 염치가 없어. 한마디 했다 이거죠. 근데 목사님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거죠. 그래서 그냥 진짜 오리 가자는데 예수 믿는 바람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럴까봐 심리라도 가지는 마음으로 애를 썼다. 그러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해서 속이 편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저것 신경이 쓰입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 말을 듣고요. 저는 그래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다. 제대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가 지금 나에게 어떤 고난이 생기기 시작했대. 그게 과연 무슨 고난일까? 육체의 고난이다. 육체의 고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인 것들은 육과는 전부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삶을 살려고 하면은 육적으로는 꼭 그것과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게끔 돼 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면 육이 손해를 보게 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든지 육적으로 피곤한 일이 생기든지 손해를 보게 된대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비유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죠? 또 근신하라, 또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요한복음 12장에 방금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습니까?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어두움에 사로잡히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모른대. 지금 내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기준에서 모른다.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러 붙잡으러 다닌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겪는 똑같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바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100% 뭐가 희생이 돼야 된다. 육적인 것이 희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리 가자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심리가. 그럼 왜? 제가 언젠가 그랬죠. 어떤 분은 오리 가자 했을 때 오리만 가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심리까지 가주면 무슨 차이가 있는데? 박 집사님. 오리 가자 할 때 오리 가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리 갔을 때의 결과와 심리를 갔을 때의 결과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데?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사실 있겠죠. 자, 나 입장에서는 뭐 육적으로 힘듦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랑과 헌신을 받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누가 박 집사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오리를 좀 같이 가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니 나 갑자기 막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겨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래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럼 데리고 막 가면 예를 들어 오리 딱 병원 도착했다. 그럼 나는 내일 보러 오면 되죠. 그치? 근데 박 집사가 오지 않고 그 끝까지 기다려줬다가 데리고 또 집에까지 와줬다. 그럼 제가 볼 때는 한 심리. 그치? 자, 그럼 저 물어볼게요. 그 사람한테 오리만 해달라 했는데 언니가 심리까지 해줬어요. 그럼 오리 해줬을 때하고 심리 해줬을 때 그 사람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을 거냐, 그치? 그렇겠죠. 그럼 오리가 하면 어느 정도 뭐가 남을까? 근데 만약에 진짜 심리를 했다면은 저 생각에는 성경이 왜 심리라는 말을 했을까 하면 결국 그 사람 마음속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했을까? 사랑이 나타나. 오리까지 가자 했는데 오리도 안 해줬다 하면은 원망 불편. 오리를 해달라 해서 오리 정도는 해줬다면 내가 저 언니가 그 정도는 뭐 나도 그 정도 하니까 그 언니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줘도 되지. 내가 부탁할 정도니까. 근데 만약에 어머나 나 같으면 오리만 하고 나도 올 텐데 어머 저 언니 왜 심리까지 나한테 해줬어? 그러면 무엇이 느껴진다? 사랑이 느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너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단은 우리한테 확 사로잡아가 야 조금만 해줘라. 조금만 해줘라. 막 하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누구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동일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동일한 고난이냐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너하고 나하고 다른데 동일한 고난이 아니지. 각자 다른 고난은 있을 수 있는데 왜 동일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했냐 이거죠. 그럼 그것은 같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똑같이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상과 영광을 받되 무엇을 겸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고난을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대. 도대체 이놈의 성경은 왜 자꾸만 고난받아라 하나 알고 보니까 영의 뜻을 쫓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육신의 그 희생은 당연하듯이 따라와야 된다. 이걸 성경은 고난이다. 심지어는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나누어서 먹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엘리사가 나 좀 떡 만들어 과부한테 와서 염치도 없이 그 남은 마지막 가루로 나 좀 만들어 먹여줘 이랬을 때에 이 염치 어머 이러는데 그래요 드세요 하고 다 줬다는 그 말은 당연히 고난이 온대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은 육적인 이기적인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놈의 세상에서는 부딪힌다 이거라. 그 부딪히니까 무엇이 따를 수밖에 없냐면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아버지가 누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결론을 드리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요, 사단은 하나님의 진짜 충직한 주의 종들은요, 대접받기는 고사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들도.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7절로부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렇죠? 뭐 먹고 살까,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무슨 마음이요?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성경 읽다 보면 뜻밖에도 근신이 많지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이라고 하는 것, 일신이라고 하는 이 그 신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뜻밖에도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하라. 상당히 성경적이죠. 그 설이라는 한자 속에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새해는, 이제 새로운 날에는 너희가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라. 그러니까 결국은 근신하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아 이제는 너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전에는 막 대충 그냥 세상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았느냐. 그런데 이제 네가 성경을 배웠다 한다면 이제는 꼭 누구같이 기도원의 300용사같이 마지막에 남은 300용사는 뭐 때문에 뽑혔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뽑혔죠? 물 먹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나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멋지다 이거죠. 멋지다. 왜? 보세요. 그게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쓰겠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말씀을 받은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근신하라 근신하라 경거만동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요.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에 세우고 나머지는 뽑아라 했는데 보니까 물을 먹는 군인들이 어떻게 먹었냐면 어떤 군인은 대부분은 머리를 들이받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죠. 근데 300 뽑힌 용사는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대요? 떠서 어떻게 먹으면서 왜 이렇게 먹었어요? 벌컥벌컥 먹지. 왜 이렇게 무슨 새색시 같이 왜 이렇게 먹었는데? Why? 그거죠 답이 그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군인 자세, 군인 정신. 그건 뭡니까? 항상 군인 정신은 늘 어떻게 해요? 늘 군인의 자세를 잃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물을 비록 먹어도 민간인들은 벌컥벌컥 먹겠죠. 그 군인들은 항상 경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언제 적이 어느 때 닥칠지 모르니까 물을 먹어도 살피면 마셨대요. 근데 주님 보세요. 바로 그 300인을 어떻게 해요? 뽑아라. 내가 원하는 자들이. 그럼 지금 보세요. 자꾸만 성경에서는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경거망동하지 마라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랬죠.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적에게 공격 대상 1호가 되기 때문에 어느 때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다. 그러면 사단이가 어둠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이제는 육적인 손해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멈추지 않는다. 또다시 말하면 주님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의 목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빛은 갚아야 되는 거다. 너희가 갚으며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갚으며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된다. 또다시 말하면 너희가 오늘 이 시간에 나 예수를 알았다면 이제는 모르는 그들에게 그것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희생이 따른답니다. 희생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가지고요.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우리는 고난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고난은 늘 끼어 있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따름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고난과 어떤 일이 있었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나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기뻐하라. 네가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올 수가 있대. 그 고난이 나를 주의 나라까지 인도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그 고난의 파도가 나를 밀어가지고 어디까지 이끌어간다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까지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또 말합니다. 바울이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결국은 근신하고 기도해라. 주의를 살피면서 아주 군사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정신을 아주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고요? 기도도 해라. 그래서 갑자기 기도 말을 하자마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부분만 한 번 더 언급드리고 마칠게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지. 모세를 아십니까? 모세가 어느 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죽여버리라 이랬죠. 근데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었는지 이제 알 겁니다. 모세가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참아주세요. 주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시면은 열방들이 비웃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힘이 딸려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가나안으로 데리고 못 들어갔으니 결국은 너희의 신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했다.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 잠깐만요.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를 하죠. 긍휼히 여겨주소서, 도와주소서.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무슨 마음이라고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마음. 그 중보자의 마음, 그건 사랑의 마음. 그래서 모세가 용서해 주소서 하는 그 중보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원수인데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라고 하는 그 중보자의 사랑의 그 마음, 그 원수를 변화시키고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된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요. 지금 베드로가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저 목이 곧은 백성들 내가 다 죽이리라.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꼭 누구와 함께 원망했습니까? 광야에서 모세지. 모세야,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꼭 모세와 하나님을 세트로 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저주했습니까? 그럼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목이 곧은 백성들 내가 다 없애버리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주여,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것들은 정말 제가 봐도 저 사람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중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내 사랑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곧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정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새날에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말씀처럼 그 신이라는 설이라는 그 한자의 의미가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라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왜 깨어 있어야 되고 왜 내가 군사같이 300용사같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혹시 내 주변에 지금 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꼭 잊지 마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꾸만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꼭 되새김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너무나 나태하지는 않았습니까? 너무나 잠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단은 잠자고 있지 않는데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혹시나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단이가 삼킬 가치도 없이 이미 삼킨 자 되어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은 아닌지 오늘 밤에라도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너무나 안일하게 너무나 평화롭게
혹시나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근실함으로 깨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니 나라의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